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행한 일이 나오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그 앞에서부터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모든 말씀을 그냥 외쳤는데 이제까지는 이젠 책으로 기록하라 말씀을 하셨고,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불러주면 바룩이 받아 적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두루마리 책의 내용을 바룩이 성전에 가서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이제 읽었습니다. 그 외침을 듣자마자 미가야가 고관들과 제사장들에게 가서 바룩이 말했던 그 외친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 바룩으로 바룩이 외친 다음에 다시 또 미가야가 그걸 듣고 고관들과 제사장에게 전한 거죠. 그러면서 바룩을 직접 불러가지고 또다시 듣게 되고, 그래서 자기들이 왕에게 직접 가서 자기들이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여호야김 왕에게 가서 바룩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20절을 그 내용인데,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직접 아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면 회개해라, 우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떠나서 하나님에게로 돌이켜라, 뭐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재밌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이 우상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누가 더 두려운가를 생각했고 우상이 더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여호야김이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엄청 기분 나빴습니다. 감히 나한테 이렇게 명령하다니. 그래서 자기가 직접 두 눈으로 두루마리 책을 보고 판단하겠다, 여후디라는 신하를 보내가지고 네가 직접 읽어라, 이렇게 말하죠. 21절에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직접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이제 그 말씀 적힌 거를 직접 낭독하죠. 그렇게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책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야김이 어떻게 행하죠? 그때는 왕이 겨울 궁전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불 피우는 화로가 있었어요. 22절에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 피우는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3장 4장씩 낭독을 하면 왕은 그때마다 면도칼로 두루마리 책을 찢어가지고 화로 불에 던졌습니다. 저는 여호야김이 심장이 제일 강심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 불로 태웠어요. 우리가 아무리 졸려도 성경책 높이가 좋지만 이거 배구 자는 것도 사실은 좀 겁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것대로 이렇게 찢어서 태우고 23절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거를 이어서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결국 모두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태운 거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이렇게 할까? 여호야김이 자기가 태우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몰랐을까? 당연히 알았죠.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알고 들었고, 알고 불렀고, 알고 가져오라 그랬고, 알고 나서 읽어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야김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보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현실성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당장 국방력을 키우는 게 더 도움이 되고 당장 돈이 더 큰 능력이 된다고 진짜로 믿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다름이 아니라 늘 경외심이거든요.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말의 핵심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이제 두려움입니다. 사랑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경외라고 부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무서워하는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게 되면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경외죠, 경외. 박노식 집사님이 혜빈이에게 갖는 마음은 아니죠. 혜빈이가 박노식 집사님께 갖는 마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경외심이 생기거든요. 하나님 깊이 사랑할 때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만 우습게 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벼워지는 건 결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러나 협박이나 위협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따뜻함과 그리고 사랑이 주는 위대한 두려움이죠. 사랑이 주는 위대한 두려움.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불태우는 망동을 할 때 왕과 그의 신하들 중에 누구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24절을 보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왕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고 하나님보다 왕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한마디도 못했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 때 그걸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제까지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말 대신 두려움이라는 말을 넣으면 정확히 맞는 말이 됩니다. 두려움과 사랑은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제 경외. 깊은 사랑 속에 엄숙한 두려움이 담기는 거죠.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나오는 두려움은 완전히 다른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내가 망가질 거에 대한 염려를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가지게 된 두려움입니다. 우리도 자주 생각하죠. 이러다 망하면 어쩌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끝은 당연히 영원한 형벌이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두려움은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두려움, 엄숙함, 그 경건함. 여호야김에게는 그게 없었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나를 돕는 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오전에 나눈 것처럼 예수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넘어서 그거를 밟고 얻으려는 무언가,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봤죠. 근데 모든 신하들 역시 하나님 두려워하기보다 왕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모두 그런 건 아니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 이 세 사람만큼은 왕에게 분명하게 이제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왕이 듣지 않았죠. 25절에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살하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않았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을 뿐 아니라 그 책을 쓴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행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을 그저 벌 주는 분으로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두려워해야지 왜 안 두려워하냐?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 두려운 분, 그러니까 벌 주는 분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큰 형벌, 눈앞에 있는 더 무서운 세력, 당장에 염려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운 분이라고 오해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런 모습에 당황해하고 있을 바룩과 예레미야를 숨기고 보호하시죠. 26절에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게 오늘 본문의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것이 오늘 주제인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복잡하게 들리지만 사실 굉장히 단순한데,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건 사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경외심입니다. 경외심은 두려움이긴 두려움인데 염려와 무서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두려움이 경외심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경외심을 요구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어떤 집은 자녀가 부모를 우습게 보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너무 무서워만 하는 집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어떤 깊은 엄숙한 두려움을 가지는 집도 있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경외심 쪽으로 가긴 합니다. 그걸 존경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거를 성경은 경외심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서로를 존중하죠. 그 깊은 품어줌이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
시편 27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무엇도 누구도 두렵지 않다. 그러면 아무도 두렵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 멋대로 살겠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두려워할 뿐이고 하나님만이 내가 사랑할 뿐이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랑, 두려움이었다는 그 말이 어떻게 바뀌죠? 사모함으로 바뀝니다. 훨씬 더 진지하고 엄숙하고 경건한 그것, 바로 사랑이죠.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그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 이런 찬양 가사가 있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과 넓으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고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공간이십니다. 이게 멋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하고 자유하고 넉넉하고 샬롬할 수 있는 공간, 그 품이십니다. 하나님은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은 잠잠하게 주 보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공간이 되어주시는 거고 그 품은 팔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기억해 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의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것을 깨달아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묵상할수록 좀 이제까지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아쉬워 보였어요. 왜냐면 너무 작았어요. 작다는 말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작다는 건데, 가만히 보면 기독교가 매우 말이 안 되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독교가 매우 작은 모습들을 그동안 너무 많이 보였어요. 품어주지 못하고 잘못과 부족함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냉철했죠.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깨끗해졌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하심과는 점점 멀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엄청 크시고 넓으시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더 탁탁탁탁 쳐내고,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용납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용납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율법적이어서 포용을 못해요. 이런 거랑 같아요. 오늘이가 오하루를 불러가지고 아빠한테 소개하는데, 아빠에 대해 소개하는데, 야, 우리 이제 곧 셋째 나올 건데 너 말 잘 들어. 너 아빠한테 잘해야 돼. 이게 한국교회가 하나님에 대해 소개해온 방식이에요. 너 아빠한테 잘해야 돼. 아빠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 알아? 너 조심해야 돼. 우리 아빠는 잘하면 상 주지만 잘못하면 너 죽을지도 몰라. 너 지옥 보낼 거야. 너 망하고 팔다리를 다 잘라질지도 몰라. 이렇게 소개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왔다니까요. 말 한마디도 똑바로 해야 돼. 예를 들면 어디서 공동운명체야? 뭐 이런 식으로 말 똑바로 안 해? 뭐 이런 식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하루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섭겠죠. 아빠가 다르게 보이겠죠. 와, 아빠인 줄 알았더니 괴물이었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성실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잘못 가르쳤죠. 그렇게 말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마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설명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쏟아부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야, 네가 율법을 잘 지키면 복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한다. 이거는 성경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어떤 것도 용납을 못하는 분으로, 무서워해야 되는 분으로 생각할까요?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그래야 되는 분으로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너 잘해야 복받아. 너 잘못하면
교통사고 나고 너 병 걸리고 무너지고 아파지고 망하고 지옥 가. 누가 막 교통사고 나면 네가 신앙생활 잘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엄청 오해하게 만든 거거든요. 왜 그렇게 했는가? 그래야 통제가 쉬워서 그래요. 그럼 통제가 너무 쉽죠. 어떤 뭐 예를 들면 누가 말을 잘 안 들으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뭐 벌 주는 분이에요. 그럼 통제가 너무 쉽잖아요. 협박을 하면 말을 잘 듣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통제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정말 재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 통제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사람만 통제하는 거야. 성경이 누구를 소개하는가를 보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설명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막 다 쏟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느끼죠? 야, 하나님의 크기는 얼마나 한 거냐 도대체. 하나님이 품어주면 어디까지냐. 한편 강도 이야기.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속에서 막 불만적인 질문만 올라오죠. 탕자 이야기하면 막사로 되다는 얘기예요. 한편 강도 이야기. 뭐 평생 지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뭐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만들어낸 질문들만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다윗이 언제 존귀해졌는가? 골리앗을 이겼을 때가 아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자랑하는 성경 구절 아예 없다. 그럼 언제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존귀하게 세워가시는지 성경은 계속 얘기한다. 뭐 이런 거죠.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을 만들어낸 아브라함 이야기. 그러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같이 다 부족하거든요. 다 연약하고 다 찌질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 근데 그 모든 이야기들은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넓은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뭔지, 하나님의 크심은 어떤 건지를 계속 소개합니다. 그게 왜 필요하죠? 우리가 탕자보다, 다윗보다, 한편 강도보다 더 도덕적이거나 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마조마하고 늘 불안불안한데, 그러나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크시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니까, 심지어 그런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 죄를 사하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도 우리 연약함과 죄성과 부족함 때문에 벌벌 떨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하고 붙들고 이제는 더 담대하게 우리의 오늘을 신자로 살라는 거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너 연약하니까 너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 연약하잖아. 우리 연약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소개할지를 늘 고민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소개하면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 그럼 막 살아도 된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막 계속 올라오죠. 결국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기쁜 소식이어야 한다 이거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는 계속 질문이 떠오르면,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이거죠. 아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 뭐 이해가 되면서도 어머니에 대해서는, 물론 뭐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느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만큼 대단한 거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건 감격밖에 없는 거죠. 성도의 최고봉의 그 자리는 감격입니다. 회개가 아니고. 오늘 이번 한 주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되시기를 원하고, 오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박국 3장의 고백처럼 모든 절망의 때에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감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는, 그렇게 새로워지는, 그렇게 놀라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눈 감고 잠시 1, 2분 가량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성도가 늘 해야 되는 생각은 뭘까요? 우리는 무엇이 부족한 걸까요? 하나님께 나가서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가 부족한 걸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묵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대로 감정이 생기고 보이는 대로 자꾸 행하게 되는 거죠. 6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하반기를 이번 주에 시작하시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 속에서 이 질문,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베드로를 쓰셨는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놀랍게 사용되는 자녀가 됐는가? 한평 강도가 구원받은 건 뭔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군가? 그런 다윗, 그런 개차반 같은 다윗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됐는가? 탕자는 또 어떻게 된 건가? 내 삶은, 이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우리 조용히 1분간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주님을 더 소망 삼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2025년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 죄를 다 아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내 과거를 아시고 우리가 꽁꽁 숨기고 있는
우리의 삶을 적나라하게 아시면서도 야, 나는 너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리는 것 같은데요, 야, 내가 너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냈다. 네가 내 앞에 무릎 꿇을 때 난 너무 기쁘다. 나는 영원히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지금 부족한데요, 내가 한다, 내가 완성한다. 하나님 또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또 듣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이번 한 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소망으로 꽉 찬 삶, 감격하는 삶, 놀라는 삶, 담대한 삶, 넉넉한 인생이 우리의 2025년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그 멋진 인생, 꿈 같은 인생을 이번 하반기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담감과 억지로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넉넉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모든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음으로 둘러싸여 우리 인생을 그렇게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